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신약 성경 31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체조 경기 중에 평균되는 높이가 125cm, 길이가 5m이고 폭이 10cm 나무 위에서 펼쳐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선수들은 90초간 그 좁은 평균대 위에서 뛰고 돌고 구르면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이 평균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균형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봉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봉사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아주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가 중요하다 해서 기도만을 아주 중요시하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오직 전도, 선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와 봉사, 말씀과 기도, 전도와 교제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균형 있게 창조했습니다. 낮과 밤, 땅과 바다, 동물과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도 육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초기교회 영지주의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단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육체는 더럽고 악하며 영은 깨끗하고 좋다고 해서 영과 육을 이분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관이 아닙니다. 무지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이혼론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나같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의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옆으로의 그 인간 간의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천애인의 정신을 그래서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결과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쓰시되 회개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사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이 어부였던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곧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혼녀였던 성모 마리아는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천사가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이 크로코다일 있잖아요. 약어가 암컷이 없을 때 수컷 혼자서도 임신하여 새끼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학자가 발견한 사실은 암컷만 2마리를 바닷가에 두었더니 암컷이 수컷으로 변화해서 알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부정모혈이 아니더라도 과학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보여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자손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나 깨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노아는 순종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온갖 구설수에 올라서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8식구가 모두 구원을 받는 대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순종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같이 인간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충격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심판과 죽음에 대한 충격입니다. 또 하나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구원과 영생에 대한 충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그래서 고은 목사님은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시집과 책을 낸 것을 제가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피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 이 찬송을 저는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가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동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인격을 가지고 육체를 멸시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제한 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 하면은 저는 20세기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했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음악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의사가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2년 동안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 가서 소외되고 편협한 삶을 살아가는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특정한 나이가 지난 뒤 많은 독서를 하면은 마음은 창조적인 추구에서 너무 많이 멀어진다. 책을 너무 많이 읽고 머리를 적게 쓰는 사람은 게으른 사고 습관에 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공자님께서는 논어 위정편에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이불사 증망하고 사이불사 즉태라. 사이불학 즉태라. 즉 배우기만 많이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즉 망하게 되고 생각만 많이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균형 잡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공부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되어봅니다.
반대로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 사명선언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균형 잡힌 신앙인인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꾸어야 할 꿈이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된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 같은 인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인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변화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 사무엘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여호수아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바나바와 같은 인물, 아굴라와 같은 인물,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종, 한나와 같은 여종, 베베와 같은 여종을 배출해내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이제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예배와 봉사, 말씀과 기도, 전도와 칭교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봉사, 말씀과 기도, 전도와 칭교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균형 잡힌 수레바퀴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매일 그 은혜의 감동을 받고 감사하며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